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여전히 어색함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4절 후반에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lso should wash. You also ought to wash.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 그리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매우 명령이죠. 당위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14절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의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진리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해야 한다고.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오늘 이것을 삼았는데, 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13장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이 13장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1절을 붙들고 쭉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구절로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설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13장에서 깊이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식사하셨던 그런 자리죠. 자,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이시고 가르치신 내용 13장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전력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12명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남은 예수님이 모든 걸 쏟아서 가르치신 그런 제자들, 이 남은 자들 중에 이들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를 주님은 끝까지 돌이켜서 그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하시는 것이죠. 13장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제일 큰 사랑이죠.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 사이의 다툼, 이것은 비단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만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실 늘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33절 이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느냐, 뭘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느냐. 제자들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높으냐고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지난주에 가룟 유다의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못한 것,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어떤 전진 기지, 어떤 본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먼저 이루어가고 세상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그 안에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혀 달랐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돈만 생각하고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같이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가 커지고 문제도 커지게 됩니다. 유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도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전도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그렇게 실족해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차라리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나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함부로 귀한 세계를 열어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에게 귀한 세계를 열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13장에 그런 유다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내시고 그를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 13장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를 살려내고자 하셨다. 근데 유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11명, 12명.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만 또 뭘 공부해야 합니까? 죄를 알아야 되죠. 죄.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죄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뿌리 같은 것이 있고 이파리 같은 것이 있더라. 뿌리 같은 것에서 이렇게 다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그 뿌리 같은 죄가 뭐냐? 알고 보니까 교만이었죠. 핵심이 교만이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창세기 3장과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지혜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면서 교만해져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변질된 자가 인간을 유혹한 것이죠. 교만의 죄를 인간에 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언제든지 교만의 죄가 꿈틀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세계. 그럼 어떤 세계였습니까? 교만한 자가 발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이 세계를 이루시려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린 성탄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그날을 기념하는데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오신 때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 안에 분쟁, 불화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믿는 자들 안에 아주 깊은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우리 안에 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불화는 언제 생깁니까? 교만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게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지극한 겸손으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너무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다 바뀝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봤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장 서로 돌아간 것이 무엇이냐 하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해서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자, 우린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예수께서 앉으사 35절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늘 하셨던 얘기입니다. 늘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것을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먼저 끝에 가야 된다. 내가 높아지면 많은 사람 먼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주시는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단체나 무리의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섬겨보지 못한 자가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밑바닥에 고생을 해보지 못한 자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희생을 알지 못하고 눈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럼 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36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 하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약하고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더 나아가서 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큰 자일수록 일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이신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사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질서가 막 뒤집혀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다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왜?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따라,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지만 이 섬기는 건 분명히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입니다. 지금도 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천민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천민입니다. 그가 자식을 낳으면 천민을 낳는 것입니다. 이 한국도 어떤 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노비는 평생 노비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노비를 낳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죠. 아니다. 섬긴 자가 주인이다. 많이 섬기는 자가, 많이 희생하는 자가 높은 자다. 그가 큰 자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어딜 가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딜 가나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야 리더가 또 되는 것이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받기만 하면, 받으면 자란 아이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받기만 하며 자란 아이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받는 것을 당연한 줄로 알고, 더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늘 트러블 메이커, 분쟁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다 큰 성인들 우리 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3년의 깊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곳의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교만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면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가 그 분쟁의 하얀 복판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부추기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있구나. 마귀가 자꾸 교만을 부추기고 시기 질투를 부추기고 그래서 분쟁케 하고 불화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는 죄를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죄를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아담의 죄가 있고 가인의 죄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의 죄는 알고 보니까 교만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뱀이 이렇게 이 뱀은 계시록 12장에 그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얘기해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부추기고 불어넣은 죄가 교만이다 말입니다. 이게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있는 거죠. 가인의 죄는 뭡니까? 시기 질투의 문제예요. 이 죄는 또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생긴 분쟁하고 불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청산해낼 수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청산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이 기간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자면 이 두 가지 죄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것을 깊이 살펴보고 이걸 청산해낼 수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모든 죄의 뿌리, 교만을 공부할 수 있다면 시기질투의 죄는 어디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이죠,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이제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 차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은 가인에게 축복해 주지 않고 아벨에게 축복해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 문제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왜? 이걸 잘못 알아서 동생을 죽였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어쩌면 여전히 제일 어려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느냐 말입니다. 왜 내가 더 고생하며 오래 교회를 섬겼는데 왜 그렇지 않은 자가 더 잘 되느냐,
더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 안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인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동생이 받냐 말이에요. 내가 먼저 된 자고 첫째고. 이 가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죄를 깊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축복하십니까? 왜 나는 힘든데?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이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자, 이거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새로운 걸 도전하고 개척하고 미래를 향해 진취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기 주어진 현실에만 안주하고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말입니다. 아벨 믿음을 사는 자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더 나은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 인정한다. 마음은 안 바뀝니다. 마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아야지.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야.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말이야.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자리,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자리라는 것은 먼저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 먼저 고생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먼저 주를 섬긴 사람들, 먼저 희생하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리는, 장자의 자리는 이 자가 큰 자입니다. 이미 큰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큰 자는 어떠해야 되나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자였던 첫째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길 바랐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길 바랐습니까? 첫째 아들이, 큰아이가, 큰아이가 동생이 잘 되면 잘한다, 축복하고 같이 기뻐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인의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버지 아담이 어쨌든 교만을 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그 부모가 쫓겨났습니다. 실패를 한 거죠.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첫째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청산했어야 됐나? 교만의 죄를 겸손으로 청산했어야 됐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인에게 바라셨던 것이다.
너는 똑같이 하지 않기를, 너는 그 죄를 청산하기를, 전혀 새로운 길을 가기를 다 간절히 바란다. 그런 기대가 가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역사가. 우리 집안에 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제사를 다 안 받아 다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축복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축복의 통로가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없어 보십시오. 온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동생이라도 받아주시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이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내 걸 안 받으면 그를 통해서 그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그와 함께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겠는가. 장자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큰 자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큰 자는 그래서 더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섬길 줄 아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큰 자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혹여 받길 원했던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동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자의 자리라는 것은.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굴 책망합니까? 동생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형을 책망합니다. 야, 네가 잘못해서 동생 이런 거 아니냐고. 아니야, 아버지 얘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 큰 자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더 그를 돌보지 못해서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지 못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형의 마음이죠. 장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불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진 자가 큰 자다 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큰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큰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 중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가 큰 자다 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분쟁은 사라진다. 이 큰 마음을 품으면요, 그 마음 안에 훌륭한 사람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신 분입니까? 장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큰 마음을 품으시면 그 마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주신 가르침인데 마지막에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높으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이건 미천한 노예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하나 하시고, 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가
씻으시고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그래,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 맞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 너희 발을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런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다 보여준 것이 아니냐, 몸소 보여주면서 너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응?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신 소망이 있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 이것만이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모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만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쫓아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요즘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온 성도가 목양하는 교회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교사들이 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고요, 모두가 다 목장, 자기 소그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만 목양하고 저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가 있고요, 목자장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전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목양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양이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을 허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다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양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 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처럼, 목양을 해본 사람은요, 누구와도 잘 지내는 법을 압니다. 누구와도 잘 소통하는 법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만, 교역자만 목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목양하는 사람,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자가 될 때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섬기니까요. 그렇죠?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온다 한 말. 1000년 왕국이 어떤 세계냐 한 말. 다 왕들만 가득한 세계. 근데 어떤 왕들? 어떻게 왕들만 가득해 줄 수? 다 섬기거든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는 또 나를 왕으로 섬깁니다. 모두가 서로를 섬긴 종이 되고 모두가 왕처럼 섬김을 받는 왕이 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다 목양을 하란 말이에요. 다 목자가 돼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소통하지 못하며 분열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신앙의 고백서인데 그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동일하게 그 본을 따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목양하신 것처럼 목양은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주의 제자된 우리들도 다 목양을 해야 된다. 다 그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어른이라 그리해야 된다 말. 반드시 그리해야 된다. 그리해야지 우리가 꿈꾼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말이에요. 자, 본문 돌아갑니다. 1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몸소 온 삶을 통해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섬기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울 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보고 늘 배우는 수 있죠. 저는 금요 기도에 이렇게 특별 기도를 가졌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이 계신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금요일에도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으로 이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역시 멀었어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따라갈 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본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 보이셨습니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큰 자인데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것의 의미를 너희가 잘 깨닫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이에요. 자, 알고 행하면까지입니다.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이렇게까지 섬기신 귀한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현장에서, 또 목양의 자리에서 진실로 작은 자를 섬기고 비움으로 또 낮아짐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자의 발을 씻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시기질투의 죄를 청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